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는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 우리 민족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소망을 자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복음이 온전히 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육신의 문제를 놓고, 영적인 문제를 놓고, 신분의 문제를 놓고, 경제의 문제를 놓고, 또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님들의 모든 몸들을 주님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 육신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주시옵시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문제로 곤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 우리 우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놓아져서 하나님 영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않도록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먹이시고 기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나 부하나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경제의 주인 되시며 재정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시오니 주께서 하나님 그 자녀를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문제가 하나님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민족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하나님 통치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치자들, 주권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이 모든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너를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인기 드라마였던 미생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미생에서 장그래에게 멘토가 하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치면 쭉 나오는 그런 중요한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파리를 뒤쫓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릴 거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거니게 된다잖아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꼭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동역자, 좋은 배우자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이 정말 너무 좋아서 제가 영아부 아이들 생일 맞으면 꼭 이 말을 넣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또 반대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를 만나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도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인생은 세상의 가치에 무게를 둔 인생이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는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먼저 땅을 택해라. 그리고 나머지를 내가 택하겠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봅니다. 그리고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택합니다.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곳을 가리켜 창세기 13장 10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좋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롯이 택하여 간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이 가득하며 큰 죄인이라고 말하는 곳, 그것이 바로 소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창세기 13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소돔이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르고 갔을지라도 가보면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롯은 알면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고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이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악이 가득한 그런 곳이지만 아름답고 좋게 보이는 소돔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소돔을 택한 롯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소돔에서 롯은 부유했습니다. 지위도 있었습니다. 좋은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인생은 우울하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인생은 우울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다 가져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인생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요구하는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그때 두 천사가 롯에게 도착합니다. 소돔에 도착해요. 롯은 그들이 천사인 줄 단번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느껴지고 풍겨지는 것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롯은 그들에게 달려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간청하면서 그들을 집에 맞이합니다. 롯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을 만난 또 다른 인물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바로 앞장에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롯과 같이 똑같이 천사들을 만납니다. 롯의 인생의 문제는 뭔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에 좋은 것들을 택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믿고 붙잡았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로 인해서 소망이 없었던 것이, 믿음이 약해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붙든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고 또 결국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최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19장으로 창세기 19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를 만난 롯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많은 남자들이 찾아왔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노인부터 젊은까지 노소를 막론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천사를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립니다. 그 이유는 5절에 있습니다.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성관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찼냐면 동성애가 자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롯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딸들을 내어줍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딸들에게 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과는 상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롯이 하나님을 위해 처음으로 포기하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딸들을 내어줍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딸의 존재는 사실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롯에게 소중한 것임에는 분명히 틀림이 없습니다. 롯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은 그런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니까 가족과 사이들을 성 밖으로 도망하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롯이 지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도망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롯이 도대체 왜 지체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지체했을까요? 그에게 어떠한 갈등이 있었길래 지금 위기의 순간 앞에서 지체했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롯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과 부와 지위를 내려놓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소돔을 선택했고 소돔의 죄악이 가득 찬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며 살면서 지켜낸 재산과 부와 지위였습니다. 그런 것을 단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포기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재산이냐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 롯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갈등하는 롯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친히 롯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롯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버려졌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평생토록 잡고 놓지 않았던 부와 지위가 다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롯을 우울하게 만들었던 요소였어요. 기쁨이 없게 만들었던 요소였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변했어요. 다 버려졌습니다. 이제 롯과 가족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저기 산으로 도망해. 그런데 롯은 죽을 것을 두려워해요. 참, 저는 이 대목에서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내시고 산으로 도망가라, 괜찮을 거야 말씀하시는데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롯이 보입니다. 롯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산까지 가다가 죽을까 두려우니 근처 성읍으로 도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롯이 소돔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여러분,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로마서에 보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이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이 믿어져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의 이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또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세요.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롯은 수알이라는 옆에 있는 작은 성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롯이 수알에 있는 것을 또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결국 롯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이 가장 제일 안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또 달라진 한 사람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갖고 싶었던 것을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악착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수가 틀어지니까 삼촌 라반 몰래 도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얻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과 아브라함과 룻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소망이 생기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롯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롯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최후는 달랐어요. 산으로 도망친 롯과 딸들은 소돔에서의 죄악된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롯이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의 롯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해 주셨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적어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롯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보다는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32절에 보니까 딸들이 가져온 술로 취할 때까지 마셨는데 그 취하기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자신의 딸들이 동침하는 것을 모를 정도로 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살면서 습관처럼 했던 행동들이 결국 자신도 모르게 근친상간이라는 죄악의 결과로 이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하지 않고 롯은 성경 속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소돔에서의 죄악된 문화와 삶의 습관으로 여생을 살아가는 롯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붙잡고 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더욱 익숙한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습관처럼 나의 상황과 처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아닌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미생의 명대사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 명대사를 좀 읽어드리면서 좀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파리를 뒤쫓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릴 거고 꿀벌을 뒤쫓으면 꽃밭을 거닐게 된다잖아. 여러분, 파리와 같은 죄악된 세상을 쫓지 마십시다. 그러면 롯처럼 죄악 주변을 어슬렁거릴 뿐입니다. 우리 모두 꿀벌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만 쫓아가시는 인생 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며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만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롯과 같이 성령에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